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본문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입니까? 물론 가진 게 없어서 서러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 비참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껴야 행복한 겁니다. 배는 부른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은 삶의 허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죽자 생각합니다. 또 무엇이 비참한 거라고 봅니까? 병든 것이지요. 건강하지 못하여 고통당할 때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게 없고 믿지 못하고 사는 게 불행입니다. 왜 인간이 불안합니까? 믿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항상 불안합니다. 사고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해서 오는 불안입니다. 사람이 왜 불안해집니까? 그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완전주의자이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겁니다. 맡겼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된다면 믿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가 말한 대로 믿음은 행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재료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밥은 쌀과 불과 도구가 있으면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재료만 있으면 빌딩도 짓죠.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믿음을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믿음 가지셨습니까? 좋은 믿음 가지셨습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목회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게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것이요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잘 압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쯤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타성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전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요? 형식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질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는 것,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하기보다는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본질이지요. 교회 나오는 건 비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신앙인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나칠 정도로 타인지향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형적입니다. 겉포장을 멋지게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없어요. 부실입니다. 포장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허영심과 허세가 많습니다. 진실과 성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제도적이고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거적인 가치보다 대중들이 어떻게 보느냐, 칭찬하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쇄적입니다. 자기 개선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식이지요. 의식이 바꿔지면 삶도 바꿔집니다. 내 자신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의식을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죽은 의식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죽어 있습니다. 의식이 새로워지면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 못했다고 그것이 좋은 거지만 내가 의롭다 하면 얻겠습니까? 이게 더 귀한 겁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천국 갑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복이 따르고 신앙적 행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긍극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직분을 받지 못해서 창피해서 교회 다닐 수 없답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본질은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동요됨이 없습니다. 칭찬하면 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난하면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반성하며 자기 성장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발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자기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에 있으면 자기가 중심에 있으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본질적인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지요. 행함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의로 여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좋은 믿음이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걸 받았다고 생각할 때 고마운 생각이 없습니다. 터미네 받을 거 받았는데, 내가 잘해서 대가를 받았는데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데도 받게 되었다면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의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감사하지요. 감사한 신앙인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 신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삼중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인이지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조술까지 했습니다. 기자가 묻기를 이런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일이 없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웃으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그것을 헤아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원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그게 은혜라고 알지 못하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어려움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생각할 때는 전에 베풀어 주었던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고 삽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도 은혜로 해석하면서 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감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급 아파트요,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산다고 해도 불만과 원망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일본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주셨다면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어지지 않기에 신앙생활 안 하지요.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를 못합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이는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둘째,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저주냐? 성경을 읽고 요절을 외워도 성경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중에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축복입니다. 셋째 저주는 무엇이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매사가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가정에서 불평입니다. 교회 나와도 만족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얻어먹는 사람을 거지를 만났어요.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왜 그런가요? 날마다 감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하니까 그는 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루도 불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 난 날마다 감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날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말합니다. 타울러가 그를
놀란 표정하고 바라보면서 당신은 누구요? 물으니까 그를 말합니다. 거지는 나는 왕이요. 그럼 당신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성취되었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살 뿐입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행복입니다. 나에게 저런 좋은 남편을 주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저런 내 남편이지? 단점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이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믿음 갖고 사십시오. 조믿음 갖고 사십시오. 감사하세요. 세 번째, 믿음 좋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3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이사야서 8장 14절,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갖고 집 지을 때 추춧돌로 삼습니다. 디딤돌로 삼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이는 이 돌 때문에 거침이 되어 손해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돌 하나가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어린 아이가 지나다가 넘어집니다. 그 집에 노인이 그 돌에 넘어져서 환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돌은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되는 돌이었습니다. 이 돌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다른 이가 찾아와서 이 돌을 제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는 그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그 집에 그 머릿돌로 인하여서 아름다워진 집이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같은 돌인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돌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면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구원과 축복을 받는 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땅 위에서 살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충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바로 그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모델입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모들은 자랑감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자랑할 때 뭐라 말합니까? 나는 다른 것 못해서도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말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지요. 그런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믿음 갖고 사십시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약점이 있다고 해도 자기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이런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잘 아시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가 키가 150cm였답니다. 어느 날 중국 공산당 정책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모두 기립박수로 하기로 했답니다. 다 일어섰는데 퉁소평이 안 일어납니다. 의장이 퉁소평이가 있는 데로 가까이 가서요. 왜 일어서지 않습니까? 말았습니다. 다 일어섰는데요. 말합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키가 작은 약점 때문에 자신이 더 노력하고 보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디딤돌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더 좋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이들은 거침돌도 디딤돌로 만들어 갖고 삽니다. 오직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디딤돌로 삼고 참 자유와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이들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에 동참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